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9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9절 교독합니다. 또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다.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걱정되는 84년이라 이스라엘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생각하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이야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쫓아 오늘을 하려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에 나사렛에 살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다른 종교와 기독교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다른 종교는 사람의 노력과 의해서 찾아가는 것이고,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찾아왔다는 말은 살아계셨다는 증거입니다. 다른 종교는 내가 찾아가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니까 내가 찾아가는 겁니다. 차이점입니다. 단순히 찾아오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자신 스스로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여자가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2년 동안 기도합니다. 오늘날 남편이 생일을 맞아서 아내에게 이제 며칠 있으면 당신의 생일인데 무슨 선물을 해줄까? 갖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 여인은, 이 아내는 참으로 지혜롭게 말을 합니다. 여보, 저는 어떤 선물보다도 당신 자신이 너무 좋아요. 당신 자신 마음을 내게 주세요. 그랬을 때 그 말을 들은 남편은 너무 기분 좋았어. 다시 한번 말해봐요. 이번엔 당신이 원하는 선물을 정말 내가 해주고 싶소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자 이 여인 또 한 말이 합니다. 무엇보다도 당신 자신을 선물로 내게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주일날 꼭 한번 저와 같이 교회를 가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너무 기분 좋아서 그런지 교회를 한번 찾아왔습니다. 결국 이 남편은 딱 한 번만 교회에 와달라는 그 말에 한 번 교회를 왔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목사님의 설교가 요한계시록의 3장의 라오디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라오디아 교회의 말씀이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미지근하면 안 된다. 그래서 다시 쉽게 말하면 화끈하게 예수 믿어라 라는 말에 이 남편이 화끈이라는 말에 뿅 가가지고 그 다음부터 예수를 잘 믿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 충남 금산에서 목회를 잘하고 계신답니다. 할렐루야. 그 인생이 완전 변화된 것입니다. 이 아내에게는 바로 그에게 하나님 주시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구원이라고 선물을 주셨습니다. 가장 소중한 선물은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 자신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주셨는데 그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는 그 사랑의 표현의 방법이 뭔 줄 아십니까? 무엇을 우리가 표현할까요? 바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 때문에 자신을 선물로 주어 인간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신을 선물로 삼아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다 같이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우리가 표현하는 게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남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들이신 예수님처럼 살 수 없을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에 대한 보답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를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저도 이제는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처럼 살려달라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에게는 이러한 기도의 제목이 나와야 될 것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행복한 거예요. 아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행복한 사람. 아멘.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이 있죠. 여자들에게 오늘따라 왜 이렇게 얼굴이 예뻐? 요즘에 뭐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나 봐. 그렇죠? 예,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으면요 그 사람의 모습이 다른 때 같이 더 예쁘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을 받고 있어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게 뭡니까? 이제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그래서 우리의 소원이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우리의 소원이에요. 그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의 자세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한 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84년 동안을 기다렸던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은 바로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아멘. 84년을 과부로 살았습니다. 그는 혼자 과부로 살았던 안나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앞절에 보게 되면 시므온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만남을 볼 수가 있듯이 바로 이어서 오늘 그 장면이 안나에게도 그런 기다림 속에서 예수를 만나는 큰 축복을 받은 걸로 우리는 봤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12월 첫째 주에 이 시므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한 여인을 통해 은혜를 준비하는 몇 가지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으로 압니다. 아멘. 안나라고 하는 그 선지자는 그때 당시는 엄청 귀했습니다. 안나 선지자는 그 엄청 귀한 것입니다. 그 안나 선지자는 원래 계시를 받은 하나님의 대변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안나 선지자는 그 지파가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이었습니다. 아셀이라고 하는 그 뜻은요 참 행복, 축복된 것을 의미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아셀 지파는요 아수르에서 괴멸을 당합니다. 괴멸 아주 그냥 폭삭 아까 영상에서 봤던 그 개가 살고 있는 주인의 집처럼 폭삭 괴멸을 당했던 곳이죠. 그런데 쇠락한 아셀 지파에서 정말 보기 드문 이 안나 선지자가 출생하고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나의 선지자는 이제 결혼을 해서 남편하고 7년 동안 함께 살다가 남편이 이제 착고함으로 말미암아 과부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안나는 어떤 사람이기에 그렇게 84년간 과부로서 예수님을 기다려 메시아를 기다리는 여인이 되었는가? 첫째는요 성전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37절 보십시오.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라는 말을 합니다. 성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84년 동안 성전 중심으로 살았다는 얘기는 이건 존경스러운 것입니다. 성전을 마치 자기 집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배 드리기를 쉬지 않았다. 아멘. 성전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은 그가 얼마나 인내하고 꾸준한 변치 없는 신앙
마치 신부가 신랑을 오기를 기다리며 마음 편치 않은 것처럼, 아까 영상에서 또이가 자기 주인이 지금 어찌 됐는지 모르지만 끝까지 자기 주인을 기다립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곧 주인을 만나거든요. 이 강아지 때문에 그 주인이 헛수로만 집이 그 동네에서 완전히 리모델링을 쫙 해가지고 개집도 다 멋진 개집 하나 만들어주고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혼자 개하고 행복하게 사는 그런 모습이 다음 영상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개가 기다렸더니 어떻습니까? 네. 기다림은 반드시 희망입니다. 네. 여기 다리에 화상 입었던 것도 고침받고 개집도 얻고 자기 주인도 집이 다시 한번 깨끗하게 수리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84년 동안을 성전 중심으로 살았다는 얘기는요, 그의 중심의 신앙이 어떠한가를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교회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셀 지파가 완전히 복상망한 그런 어려운 상황 시대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끝내는 그는 예수를 만남을 통해서 그 인생이 하나님께 위로받는 축복을 받아 누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84년 동안 과부로 산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사시겠어요? 예수 믿던 것도 포기해버리고 내 멋대로 그냥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마치 떠도이로 살지 않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내 남편을 데려갑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남편을 저렇게 데려갑니까? 하고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 이 안나 선지자는 환경, 여건 모든 것이 어렵지만은 예수님을 대망하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복된 인생의 삶을 사신 줄 믿습니다. 그는 최고의 행복을 누린 거예요. 여러분,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돈에 있습니까? 행복이 돈에 있다고 돈 찾아다니고 돈 하다가 뭐요? 돌아버리고. 행복해 하는 것은 그 돈이 반드시 행복해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돈이 있으면, 돈이 없으면 행복한가요? 말이 어려운가 본데 다시 정리할게요. 행복이 돈이 있다고 행복하냐? 그럴 수 없죠. 그럼 돈이 없으면 행복한가요? 돈이 없으면 힘든 거예요. 어차피 힘든다면 돈이 없어 힘든 것보다는 돈이 있고 힘들어야지. 기왕이면.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것은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고통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안나 선지자처럼 여러분,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주님을 대망하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기다림 사람. 네. 신부가 신랑을 기다릴 때 행복합니까? 지겹습니까? 네? 행복한 거예요. 남편을 기다리는 그 행복 때문에 내가 지금 어려워도 힘들어도 참고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기다리는 마음은요, 믿는 자로서는 큰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선물 받고 짜증내는 사람 봤어요? 선물 받고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선물 주면 그 선물 받고 어떻게 해요? 행복해야 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행복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안나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시므온처럼 교회의 성전에서 결례 행사를 위해 찾아온 주님을 만나 그 복을 누린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겪고 문제가 발생된 사람들에게 내일에 대한 희망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나처럼 84년 동안 기다려 보십시오 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힘든 사람에게 지금 당장 내 고통 당하는데 내일의 희망이 있습니다. 참 견뎌보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84년 동안 한번 참아보세요 라고 말하면 어떡할까요? 제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 84년만 참아보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들 어떻게 말할까요? 네? 당신이나 참아보세요.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안나는 84년 동안 혼자 과부로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37편 7절에 보니까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가게 구하며 각각을 이루는 자를 아멘.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기다리라 했습니다. 주님 신랑이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잠잠하고 기다리라.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에게 뭐 하겠다고요? 형통한 걸 주신다. 믿음은요, 하나님 앞에서 입 다물고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나면 잠깐만 입 닥쳐. 네, 힘들고 어려울 때 성도들끼리 싸우고 다 하는 게 아니라 입 닥쳐. 입 다물고 잠잠히 하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이 입을 다물거리냐고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낮에나 밤에나 눈물 흘리는 거예요. 주님 오시기만을 기다렸어요. 네.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원인이 뭡니까? 빨리 포기하는 거예요. 실패해서가 실패가 아니라 빨리 포기했기 때문에. 기대고 열매가 없습니다. 내가 1년, 2년, 10년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으니까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기다리라 말합니다. 오늘 그래서 어려운, 우리에게 무거운 짐진 얼마나 많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짐진 자들 얼마나 많아요. 고통짐, 아픔의 짐. 그럴 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 에가서의 3장 27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젊었을 때는 노예를 배운 것이 좋으니. 이걸 온 우리의 말로 말하면 그 젊어서 고생은 사서한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짐을 지워주신 것은요, 우리가 울면서도 그리고 비틀거리면서도 그걸 지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만 기다리고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네가 나를 따라와. 조금만 따라와. 기다려. 그리고 우리가 짐을 지고 가는 거거든요. 물질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얼마나 지금 무거운 짐을 얹고 살아가십니까? 자녀들 때문에, 남편 때문에, 이모 저모 때문에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그 사람에게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는 게 주님의 본심이 아니래요. 주님의 마음이 아니래요. 누군가가, 부모가 자식이 고통 겪는 것을 누가 원하겠어요. 그러나 그 자식을 위하는 길이라면 때로는 자식이 고통을 당해도 외면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왜? 그걸 견뎌내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메워주신 짐이라면요, 여러분 지고 갑시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십자가를 지고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와야 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내 마음은 본심이 아니다. 내 마음은 본심이 아니야. 내가 너를 고통을 당하고 힘들고 따라오는 건 내가 본심이 아니야. 그렇지만 너는 그걸 지고 따라와야 내가 너에게 행복과 축복을 줄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로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요, 우리의 고생, 고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고생하고 아들이 고통하기를 바라보는 부모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지.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의지하고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 지금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느냐? 원망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 주님은 우리의 수고를 아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 안에서 당당하게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대망하면서 힘있게 사시는, 당당하게 사시는, 어떤 일에도 어떤 문제에도 굴하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 안나가 그렇게 우리가 84년 동안을 주님을 기다리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유가 뭐냐? 꾸준한 그들의 안나의 기도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7절 하반대 다 같이 시작. 광야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네, 84년 동안을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더니 그가 그렇게 84년 동안을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살았던 그 원인이, 원동력이 뭐냐? 바로 기도에 살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는 넘어지기 쉬운 나약한 존재들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잘 아셨기에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그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바로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기도 자리에 나오십니까? 기도가 바로 우리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도구였습니다. 기다릴 수 있는 도구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 불평하지 마세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세요. 기도함으로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도구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기도를 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하며 어려운 상황에서 침착할 수가 있고요,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무거운 짐이 어깨에 나를 짓누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에디슨 아시죠? 발명왕. 그는 1000개의 발명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요, 수 없는 실패와 좌절, 그리고 땀을 흘렸고 만번의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그가 그런 발명품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무릎 꿇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포기합니다. 그러나 기도 응답의 가장 기초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는 것이 기도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도가 들어줄 때 그것이 곧 응답인 줄 믿습니다. 바른게 드려진 기도는요, 어느 한 기도라도 반드시 헛됨이 없습니다. 기도의 단을 쌓으면 반드시 기도에는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문제 어깨에 문제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이 안나라왕 선지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여인이었습니다. 아멘. 마침 이때 나와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3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나는 아기 예수님을 딱 보고 이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가로되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처럼 메시아를 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그녀는 안나는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한 건 뭡니까? 지금 내가 기다림으로 행복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다림이 있다는 것은 희망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곳에. 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얼만큼 무엇을 기다리며 사십니까? 내가 기다리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만 절망이 되고 실패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 오늘 안나는 감사함으로 아기 예수 만남에 대해서 기다리고 소망했을 때 자신의 지금 과부라는 것, 이거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또 내가 좋은 사람 만나서 내가 결혼하겠다고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만을 기다리는 것이 그에게 기도가 목적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성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었고,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었고, 주님은 우리에게 짐 주어준 그 짐이, 그 짐을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주님의 본심이 아니라고요. 본심이 아닌 것은 뭡니까? 반드시 그걸 견디고 나면 거기에는 더 큰 것이 우리에게 예비해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송명의 시인 알죠? 증증 장애 아닙니까? 온몸을 틀어야 되고, 밥 먹는 것도 힘들고, 잠자는 것도 힘들고, 말하는 것도 힘들고. 한번 제가 흉내내 볼까요? 근데 그거 하는 말이 있어요. 그가 노래를, 시를 적어 찬송 부르잖아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그리고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갖고 있는 것 같지 않으나, 그러나 나는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네. 그러나 남이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 아니, 어떻게 공평해요? 다른 사람 같지 않는 건강 문제가 있고,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됐다니까. 그것이 공평하다는 거예요.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이 감사해요. 이게 행복이에요. 불행하다면 그런 글이 나왔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시에 그렇게 건강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어려울 때는 더욱 감사하십시오. 슬플 때는 더욱 기뻐하십시오. 이건 성경적이 아닙니까? 즐거울 때는 애통하고, 기쁜 일이 있을 때 더욱 근심하십시오. 내게 고통 주신 주님께 내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정도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차라리 죽고 싶죠. 차라리 나 죽여달라고 엄마한테 대들고, 왜 나를 그렇게 낳았어? 차라리 날 죽이던지. 이러면서 그냥 정말 그렇지 않죠. 야, 난 그 송명의 시인을 보면서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그 여러분들 좀 어떻습니까? 송명의 시인도 월등히 낫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의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달고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제 오늘이 성탄 주일이고요. 이번 주 24일, 25일날 성탄절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원망과 불평하고 있을 것입니까?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로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러니까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건 고통을 좀 더 해봐. 본심이 아니니까 조금만 기다려봐. 오늘 주님께서 그 성탄에 오신 주님, 말 구유에 낮은 그 천한 말 구유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동방박사 세상처럼 여러분도 이제는 그 기다릴 줄 아는 신령이 되셔서 성전을 중심으로 살고
기도가 중심이 되어 살고 예수가 중심이 되어 살고 살 때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이제는 행복과 감사가 넘치는 아멘. 우리 순복가정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힘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를 바라보고 기쁨과 감사하며 살기로 작정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인생을요 감사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남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아멘. 그런 은혜와 축복이 오늘 우리 신령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 얘기하십시다. 내 본심은 아니야. 내 본심은 아니야. 꼭 두 번 해야 따라합니다. 네, 한국말도 얼른 못 알아먹으셔요. 지금 내가 지고 있는 그 짐 벗지 말고 따라와. 내가 지어준 짐이니까. 십자가 벗지 말고 십자가 지고 따라와. 영광이 멸관이 있을 것이다. 네, 그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여러분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지금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안나를 기억하라고요. 아멘. 안나를 기억하라. 아멘. 힘들고 어려워도 84년 동안 과부로 살았는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여러분 안나를 통해서 우리 주시는 말씀 성전 중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감사하는 사람으로 사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앞으로 24, 25일에 성탄절 그때 성탄의 기쁨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나